소리가 너무 크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노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볼륨을 좀 낮춰보세요. 볼륨을. 그리고 저기 방송실로 가세요. 방송실. 하나 둘 셋. 하울링이 좀 들라나? 자, 오늘은 우리가 옛날에 많이 좀 다뤘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분들도 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죠.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또 하든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보면 요거 천국, 영생, 구원은 예수 믿은 결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결과가 천국, 영생, 구원이다. 그 얘기죠.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게 세 가지는 천국, 영생, 구원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동요로 들어가 있어요. 동요다. 같은 의미다. 그냥 같은 의미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성경은 언제 쓰였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주한 신약 성경은 1세기 안에 쓰였어요.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는데 그게 주전이 아니고 주후 90 몇 년도야.
보시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언제 쓰였다? 1세기 때 쓰였다. 예수님 죽은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년, 53년, 60년, 60몇 년, 또 90몇 년, 이렇게 1세기 때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성경이 1세기에 쓰였다. 그러면 이 말이 뭘 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이 성경이 몇 세기에 쓰여졌다고요? 1세기 때 쓰여졌어요. 1세기 때. 1세기라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적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2024년 전 얘기야.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고대야, 고대. 고대 사회 때 기록된 쓴 책. 구약 성경은 그 이전이니까 더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지금 우리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뭐 대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천국 가세요, 영생 얻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했는데 이런 단어를 지금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지금 어떤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현대의 의미로 우리가 이걸 다 쓰고 있다고. 현대의 의미로, 현대 우리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하는 대로 천국, 영생, 구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1세기 때 사람들, 1세기 때 사람들도 천국, 영생, 구원 이런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 썼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린 천국, 그럼 우리는 천국 어떤 개념으로 천국이라 말해요? 천국 하면 어디에 무슨 뜻이에요? 천국 그러면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야.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 천국은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거 아닌가요? 천국이 뭐라고?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야. 좋은 곳이야, 좋은 곳.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곳. 구원은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을 얻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영생, 영원히 사는 건데 1세기 때 사람들도 저렇게 이해했을 거냐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도 저렇게 우리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천국, 영생 이렇게 말했을 거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럼 일단 우리는 지금 천국 요 말만 보면 천국, 영생, 구원인데 구원이 같은 의미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도 일단 이것이 같은 의미인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까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영생, 천국, 그 다음에 구원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영생이 나왔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네 부자인데 네 재물 다 팔고 나 따르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야? 네 영생 얻을 거다. 여기 이제 22절까지 그런 말은 없지만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23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왔다고? 영생의 문제를 찾아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23절에 부자가 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부자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영생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부자가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하고 천국하고 뭐예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4절 가면 예수님 말을 잠깐 또 바꿔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지금 천국이라 그랬는데 밑에서는 다시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니까 천국이 곧 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하다가 제자들은 뭘로 바꿨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이게 지금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이 뭐란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얻으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져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죠? 16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29절이요? 29절에 의하면 영생은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원이라는 이 문맥 가운데 이게 같은 의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말은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말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지금 천국 영생 구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말은 동요인 걸 알 수 있어요. 동요인과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일단 성경에서 천국 자 여러분 이거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천국은 아까 지금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요거부터 하나 다룰게. 천국이라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게 좀 우리는 잘 입에 잘 붙어 있지도 않고 잘 사용을 안 하고 주로 우리는 무슨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뭘로 나온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만 뭐가 나온다? 천국이라는.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게 정확질 않은데 2번인가 4번쯤 나와. 2 아니면 4.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마태복음에는 무슨 말이 나온다?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번이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맞으면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에는 무슨 말이 나온다?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 근데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에서 천국 나왔는데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에게 또 확 다가오는 개념이죠. 한국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천국 그러면 자 보세요. 천국 그러면 이게 한자어잖아. 순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야. 천국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를 순수 한국말, 순수 한글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바꾸니까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하늘로 생각한 거죠. 이 하늘로 보고 나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나라 그러면 우리 뭐가 떠올라요? 우리나라 그럼 뭐가 떠올라요? 예? 우리나라 그럼 뭐가 떠올라요?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우리는 한반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나라 그럼 딱 뭐가 떠오르냐고. 영토가 먼저 떠올라요. 영토.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대의 세계관으로 이 단어를 읽은 거예요. 이 단어를 읽은 거야. 이를 읽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다른 데는 왜 마태복음만 그러면 하늘나라라 그랬을까? 다른 데는 다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하늘나라 그랬을까?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왜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바실레야 투 우라누, 하늘이 우라누, 바실레야 투 우라누. 왜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 그러냐면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쓸 때 염두에 두잖아요. 뭘 염두에 둬? 자기 글을 읽을 사람들,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기 책을 읽을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질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긴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 하늘로 바꾼 거예요. 하늘로 바꿔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마태가 하늘나라 했을 때 이 하늘은 창공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뭘 뜻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나 마가 누가 요한의 하나님 나라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또 지금 서양 사람들도 다 하늘나라 천국 하면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좋은 곳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야. 1세기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개념이지. 1세기 때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개념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뜻이야.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누구의?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에 왕이 되신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뭐 한다는 얘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왕은 권세, 다스리심, 통치, 권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 또는 권세,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야. 고사님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생각을 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야. 무슨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썼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좋은 곳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이 지금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념을 바꿔야지요. 앞으로는 우리도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자꾸 뭘 쓰면 좋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럼 천국이라는 말이 더 자꾸 잘 쓸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제일 첫 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제 신약 첫 권이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첫 권에 읽었을 때 뭐가 나와서 천국이 나오고, 그리고 천국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뭔 개념이 있어요? 옥황상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옥황상제 어디 있어요? 옥황상제가 그 나무꾼과 선녀 얘기할 때 나무꾼에서 선녀가 쑥 내려왔다가 모욕하다가 나무꾼이 그 옷을 숨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무꾼하고 선녀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나무꾼이 그 옷 하늘 올라가는 날개 옷을 줬더니 그거 입고 애들 데리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누가 계시는 곳이야?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선녀들과 사는 곳이잖아. 그거나 거기다가 하나님하고 선녀들을 천사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쉽게 되져 버려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상제라는 일단 하늘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국,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전부터 갖고 있는 그 어떤 개념하고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걸로 이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야. 성경적 개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뜻한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말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이해가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짚고, 하나만 더 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특별히 그러면 통치라는 개념이 진짜 맞나? 장소 개념이 아닌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첩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 천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 천국이 임했다고. 그럼 보통 천국 갈 때 천국 오면 그 다음 단어가 동사가 뭘 쫓아와요? 가세요. 간디 가세요는 어떤 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올라가세요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 올라가세요 이 개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세요. 근데 성경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 그래요 지금?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오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야. 이 개념도 바꿔야 돼.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뭐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오는 거야. 오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7장 이것도 옛날에 우리가 자주 봤던 구절이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여기도 임한다고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느 때에 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이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거는 in us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어떤 거는 among이라고도 쓰고 있어요. among us라고 써 있어요. among. 우리 안에 또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보면 잡으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게 안에 있을 때 안에가 가운데라는 말도 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 어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개념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면 천국은 절로 가야 되는데 천국이 지금 여기 있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천국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이 나라라는 말을 통치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경이 해석되지죠. 아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을 때도 거기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통치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임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잘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 뭘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지배로 바꿔서 읽어야 성경 해석이 된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근데 시제를 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아까 지금 아까 임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아까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아까 지금 거기는 뭐였어요?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세요. 거기는 12장 몇 절이에요?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2장 28절.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임했다는 거예요? 시제가 뭐예요? 과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왔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걸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게 뭐다고요? 천국이야, 천국.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인데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아직 천국이 안 왔어. 천국은 갈 곳인데 성경 내용을 찾아보니까 천국은 가는 장소가 아니고 통치 개념이고 이 통치는 지금 땅에 임했어요. 이미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왔다고 얘기해. 근데 다른 성경 또 구절 보니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 천국이 왔는데 그러면 성경 보면 왔는데 또 어떤 천국 보니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게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이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통치가 이루어지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주의 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영생을 잠깐 좀 하고 돌아오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영생을 잠깐 하고 구약에 나라가 망하면서 선지자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주의 날에 임할 거를 자꾸 얘기를 해. 주의 날에 임할 거. 그리고 이사야 선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가 되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되겠죠. 돌아오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셔야 그들이 다시금 포로에서도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일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했을 때 주의 날이 임하면 그때부터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 주의 날.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날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어요. 오는 세상이 있는데 언제부터 오는 세상이 시작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언제부터 오는 세상이 임하냐면 주의 날이 임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날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곧 따라오는 말이 무슨 의미를 따라오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실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실까?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예요. 그래서 요 주의 날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요거는 그렇지.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이야.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세기 유대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나눠서 봤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을 구하고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가? 주의 날이 임할 때, 메시아가 올 때, 다시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할 때 오는 세상이 시작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시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는 세상이야. 곧 오는 세상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오는 세상은 그러면 여기 이 세상은 그럼 당연히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가 되겠죠.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고 뒤에? 사단이 다스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고 오는 세상이 올 텐데 이 오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요 구도를 보면 그래서 요렇게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야. 메시아고. 근데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오므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아까 지금 볼 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임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언제예요? 다시 와. 그때가 오는 그러니까 메시아 통치가 여기 메시아가 다시 오는데 이때가 오는 세상이 완성이 되는 날이야. 여기는 메시아가 오므로 오는 세상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 여기가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야. 그래서 천국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도래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그럼 현재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구조.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제가 지금 무슨 부사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거 떴어요. 이미와 아직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완성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것만 봐도 그럼 자꾸 우리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자꾸 난 이제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천국이 여기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왕되심 또는 하나님이 다스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뭐 아래 있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 들어가 있으면 통치 밖에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여기서 아까 이게 오는 세상이라 그랬죠. 오는 세상 이렇게 있는데 이 오는 세상을 히브리 말로 하이에 올람 이런 말을 써. 그냥 들어두세요. 히브리 말로 오는 세상을 뭐라 그런다고? 하이에 올람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거를 현대로 번역할 때 영생으로 번역한 거야. 다시 히브리 말로 하이에 올람 이 말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근데 이걸 현대어로 뭘로 번역했다고? 영생이로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영생은 히브리 말로 하이에 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이에 올람이 뭐냐? 오는 세상의 삶이야. 영생은 오는 세상의 뭐라고요? 삶이야. 개념이 달라져 버려. 우리는 지금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의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 단어가 뜻이 한 100개라 그러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자, 영생은 무슨 뜻이라고?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오는 세상에서의 삶. 그런데 오는 세상은 아까 저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야.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왜 좋으냐? 왜 구원이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뭘 얻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랑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영생의 의미는 뭐냐? 자, 이거. 영생은 오는 세상의 뭐예요? 삶입니다. 근데 오는 세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 다스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생각해. 언약을 생각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 이 얘기는 그 반대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대응되는, 그 상응하는 개념이 왕이니까 여기는 백성이잖아요. 반대가 아니고 이게 왕에 대한, 이거 뭐라 그래. 상응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해 주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왕 노릇 해 주신다는 거야.
왕노릇 해주신다는 거야. 왕노릇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왕의 다른 왕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오면 아버지로 바꿔요. 뭘로 바꿔? 아버지로 바꿔요. 여기는 그럼 뭘로 바꿔? 자녀로 바꾸면 돼. 자녀로 바꾸면 돼.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 왕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는 다른 말하면 이 백성들이 여기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야.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뭐 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잖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잖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뭐에 시간을 제한해 받지 않는 이 속성에 속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염려해요? 내일을 몰라서 그렇잖아. 내일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셔. 전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전지에 참여하게 돼.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돼. 뭘 또 다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뭐 이룰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이시야. 전능이야. 근데 이 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업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야. 다 참여한다고는 표현을 썼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디서부터 얻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얻는데, 오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얻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왔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영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걸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죽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기서 이미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완전치는 못해. 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야.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고 우리에게도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넘어지잖아. 하나님을 왕으로 완전히 100% 모시고 살아가면 완전히 될 텐데 그렇지 못해. 우리가 연약해서. 오긴 임했지만 그럼 여기 완성되는데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여기는 100%지. 우리도 이런 육신을 입지 않고 주님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고 사람 마귀는 결박되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여기서는 사단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삶. 그게 뭐야?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삶이야.
동시에 잘 봐요. 온전한 삶인데 아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다 같이 참여하잖아요. 이게 다 뭐라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참여하잖아요. 참여하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모든 것을 같이 참여하니까 하나님 다 주시니까 다 참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당연히 부족함이 없고 누구처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겠죠. 하나님처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참여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참여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부요하심에, 풍성하신 그 부요하심에 다 참여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자녀라는 말은 원래 정확하게 쓰면 아들이라는 단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야. 아들, 자녀가 된다는 말, 아들이 된다는 말인데 왜 딸이라는 말을 안 하고 아들이라는 말을 쓸까요? 기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기본 개념은 상속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 딸 삼았다 그런 말은 안 쓰잖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다 언제적 글이라고 전부 다 1세기 때 글이야. 1세기 때 글. 1세기 때 사람들은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지만 1세기 때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요. 딸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 숫자 시알리는데 그 숫자에도 안 들어가.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모든 아버지의 이 재산은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아들에게만 가. 그러니까 아들 그러면 상속자야.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다고? 1세기 때. 그러니까 1세기 때 돌아가서 읽어야 돼. 글을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들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됐다 그 얘기야. 하나님처럼 됐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영생은 온전한 삶인데 이거는 신적인 삶이 되는 거야. 신적인 삶이 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영생의 개념의 한 부분이야. 그 영생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온전한 뜻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야. 온전한 삶, 온전한 누구? 하나님만 온전을 하시지. 그래서 신적인 삶을 산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니까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뭘 이룬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받았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는 도상이 있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왜 그런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신성의 외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성막이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성경 가서 보면 출애굽기 4장 보면 임재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충만해 임했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까 뭐에 이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뭐기 때문에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영생과. 어쨌든 이거는 잊어버려. 이거는 더 복잡하니까 지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다? 내 삶 가운데 1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넉넉히 채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언제 완성돼요? 요때 재림 때 완성돼. 그렇지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순간순간 왕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들으면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있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야? 성령의 시대잖아. 성령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데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오늘 오전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성령을 추구하면 내가 뭐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천국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죽어서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영생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야. 쉽게 말하면 뭐로 사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자원으로 사는 삶. 이렇게 해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야. 영생. 지금도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건강이 내가 지금 암이야. 근데 의사들도 못 고친다 그래. 근데 어느 날 영생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건강이 내게 임하면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암이 고쳐지는 거죠. 간증 하나 하면 신장은 여러분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된답니다. 뭐라고요?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이렇게 치유가 안 된다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콩팥은 한 번 나빠지면 기능이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최선이면. 근데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할 때부터 콩팥이 안 좋아서 내 친구가 일동제약 다녔잖아요. 내 친구 누구예요? 맞아요. 원다리가 일동제약 다녔잖아.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콩팥이 좋은 약을 갖다 줬는데 마지막으로 야, 근데 이거 먹고 이제 안 나았으면 더 이상 약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때까지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제일 좋고 센 약이야. 그거 먹고 안 나았으면 더 이상 약이 없다 그래서 콩팥을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의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약 먹고 안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나빠져야 되냐?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나았어. 누가? 내가 말고 누가? 우리 마누라가 배남이 사모가 서울에서 금요 기도회 하다가 신장이 성령에 임해서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콩팥으로 인해서 도저히 병 낫고 아픈 적은 없어. 신장은 그래서 가서 찍어보면 신장이 깨끗하다 그래. 신장은 현대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그거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인데 나았다니까. 뭐가 임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왕노릇 해주신 거죠. 고쳐주신 것이지. 오늘 배운 말씀으로 바꾸면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영생의 삶을 경험한 것이죠. 영생의 삶을 경험. 그러니까 영생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분명히 있어요. 어디? 저쪽 어디? 오는 세상 완성될 거기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예?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게 누릴 것이야. 그러나 여기서도 뭐가 임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돼? 왕이 되셔야 돼. 근데 오늘 지금 우리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라서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왜 자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영생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 삶 누리라고 자꾸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사방이 막혔다. 내가 지금 하는데 사방이 막혔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이게 지금 힘이 없어서 사방이 막혔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막혔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뚫고 나가면 되지. 사방이 막혔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막혔다는 얘기냐? 그러면 무슨 힘이 있으면 이게 뚫려질까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은 이거 다 뚫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힘이 여기 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거꾸로 가면 여기에 뭐가 오면 될 것 같아요? 영생의 삶이 임하면 될 거 아니야. 영생의 삶이 임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이야?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돼? 돌파가 되는 거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 내가 사방이 많이 막혀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뭐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줬다.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거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그걸 지금 신학적으로 풀면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이다, 이 얘기야. 이 말이다, 이 얘기야. 이 말이야.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해. 그러니까, 신적인 삶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와, 이거 정말, 이렇게 설명할 수, 이렇게. 자,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거는 또 영생이고,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같은 의미야. 영생은 신적인 삶, 온전한 삶. 신적인 삶이란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거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이 뭐 되어주심? 왕 되심.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것이 통치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왕으로 모실 때 내 삶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구원은 성부가 계획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이루냐면 성자가 성취하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다음에 이 성자가 성취한 구원을 성령이 적용을 해. 자,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 구원하면 뭐예요, 구원하면 자꾸 이거 천국과 영생이 딱딱 떠올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건 객관적 사실이야. 뭐라고?
객관적 사실이고 객관적 사건이고 우주적 사건이에요. 우주적 사건이니까 소위 객관적 사건. 근데 이걸 성령이 뭐 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 주셔야 돼. 그래 개개인에게 이것이 임한다고. 이거 지금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한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 성령이 이거 성령의 적용이라고, 성령.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개인적 사건이 돼야 돼. 그리고 이게 아까 객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우주적이라는 개인적이고 이게 아까 객관적이라는 이건 주관적으로 돼야 돼. 주관적.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성령과 교제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가면 성령이 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오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시킨,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내게 적용시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뭔가 요것만 자꾸 얘기해, 요것만. 요거는 당연히 알아야지.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없으면 이게 나의 사건이 안 돼. 성령이 내게 이길 나의 사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했어요, 안 처리했어요? 처리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처리한 그 사건이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 다 그렇게 적용이 되죠. 나의 연약한 것은 이미 어디서 처리됐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어요. 해결됐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해결된 그것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임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 사망은 죄로 인해서 오는 거고,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게 없으니까 결핍에 이르고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예? 결핍. 이거는 결핍으로 인해서 악과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문제잖아. 여기서 뭐 늙는 것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든지 자료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결핍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뭘로 해결했다고, 이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께서 해결하셨다고. 해결됐어요. 여기 질병도 있어. 이거 뭐도 있다? 질고가 질병이야. 질병. 2000년 전에 해결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십자가 사건이 내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지금 다 해결해서 예수님 피 흘리고 살찌고해서 다 흘렸어요. 쉽게 좀 아이처럼 얘기하면 이 얘기야. 예수님의 피가 많이 흘렀어요. 피는 생명이요. 성령이 2000년 흘린 그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가져와서 누구에게? 내게 이렇게 부어줘야 돼. 좀 너무 쉽게 좀 표현하자면 그런 얘기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피를 흘려서 다 해결된 거야. 그 피가 나에게 와야 돼. 근데 그 피를 누가 가져오시는 거야?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럴 때 내 삶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사명이 떠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겠냐고요. 영생은 저기 죽어서 가는 거기서만 주어지는 걸 하면 여기서 영생을 누리려고 생각하겠냐고. 안 하지.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찾아봤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는 어디 나왔어요?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지금 미래예요. 나라가 뭐 하라고? 임하옵시오 할 때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인칭 대명사 소유격 당신의라는 말이 빠졌어요. 원래 있는데 우리 말 성경에 번역을 안 한 거야.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당신은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의 그 기도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시제가 뭐야? 지금 임했으면 못하러 임하도록 하라고 기도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시제가 뭐게요? 미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또 미래 시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할 미래 시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새 시제로 나타나.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는다. 구원 받을 것이다. 요것만 찾아보고 그 마칩시다. 받았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에베소 2장 8절.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뭐예요? 구원 받았다잖아. 이미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받았답니다. 이거 구원의 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어,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구원을 뭐 하고 있어요? 받는. 이건 지금 시제가 뭐예요? 현재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아니구나. 9절 잘못 읽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바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9절 10절 하면 9절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서도 받을 것이니, 이건 시제가 뭐예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임할 것이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도 받았고 받고 받을 것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도 받을 수 있는데 받는데 그럼 받아야지. 어떻게? 왕의 통찰했을 때, 성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